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날이자 또 우리 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일 예배를 봉헌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봉헌하게 되어서 우리 남선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가정에서는 존귀한 아버지로, 또 교회에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남선교회 교우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신 신앙 선조들의 숭고한 믿음 그리고 희생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희생의 증인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3세기 북아프리카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후에 이 말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로 교회 역사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신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100여 년 앞서서 가톨릭교회의 순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1791년 신해박해, 또 1801년에 신유박해, 그리고 수천 명의 순교자가 발생한 1866년에 병인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속한 한 형제로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의 억압과 국가주의 우상숭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역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신앙을 대표하는 신석구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사참배에 거부하며 순교하신 철원제일교회의 강종근 목사님, 또 한국교회 중에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시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신 철원 장흥교회의 서기훈 목사님, 또 평신도로서 일제의 억압에 저항하다 옥중에서 순교하신 동해 천곡교회의 최인규 권사님, 이런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수많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희생의 터전 위에 우리는 오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교자들의 이름을 들으면 죽음이라는 낱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모진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교회와 신앙을 지킨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죽음을 떠올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새겨보아야 할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스에 담긴 본래 의미입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본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마르티스는 죽임을 당한 사람을 뜻하는 낱말이 아니라 증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순교자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한 결과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르티스, 마터, 순교자, 복음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에 담긴 의미입니다. 증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찾아보다가 재판에서 증인 선서문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증인에게 이렇게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맞습니까? 네. 증인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을 숨기지 않고 또 자기 생각을 보태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기를 맹세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법문화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증인의 의무에 있어서는 헬라 문화 마르티스의 개념이 보편 문화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르티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기로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르티스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증언하고 이 증언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하게 이 증언을 함으로써 그 어떤 박해나 고난이라도 견디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이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교회력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무리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다짐하고 약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증인이 되는 삶에 있어서 숨김과 보탬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단지 누구에게나 착한 일을 하십시오, 모두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인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신자의 도리입니다. 타자에 대한 관용과 환대의 실천은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이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당신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 그들에게 상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자신과 사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과 박해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고
사방으로 죄어들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신비는 이 값진 보화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이들만을 들어쓰시는 분이 아니시고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로 하여금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증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오늘의 이 말씀 또한 바로 이러한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단한 사람들을 찾자고 하셨으면 갈릴리 어부들 가운데서 찾으셨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찾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쁨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깨워서 제자로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신 이들을 사도로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되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우리 안에 소중하게 간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대접받을 만한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혹여 우리가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아직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요, 주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 금이 가고 무너질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안에 보화를 두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같은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간직한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로 대함이 마땅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대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